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선택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즉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운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듣고 있는 것에 화가 난 마리아는 예수님께 따지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동생에게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마리아도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장만하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아마 조용히 빠져나가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분이 드실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부탁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최소 12명의 일행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당시에는요,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면 손과 발을 씻은 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서 손 씻고 할 수 있죠. 또 신발을 씻기 때문에 먼지가 묻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는 어때요? 한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씻을 물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과 최소 12명의 사람, 씻을 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도 장만해야 됩니다. 갑자기 손님이 오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식당에 예약을 하든가 배달시키면 되겠죠. 전혀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어때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선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냥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동생은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 태풍스럽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러면 누가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면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합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대신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마르다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그 노력,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 마르다의 열심, 그 마르다의 노력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달라고 하신 것이 없어요. 또 음식을 먹으려고 그 집에 방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마르다가 영접을 했지만 비록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왜? 예수님과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염려하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과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동생에게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동생이 좀 거두어 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평을 들어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이름을 두 번씩 연속해서 불렀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치근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와 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 가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견해는요, 둘 다 음식의 가짓수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마음이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지만 가짓수를 줄이면 가짓수를 몇 가지로 줄이거나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많은 음식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바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니까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몇 가지를 세상적인 것으로 한 가지를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지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합니다. 마리아가 택한 것은 몇 가지 음식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몇 가지 음식,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음식을 택한 마르다가 아니라 말씀을 택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단순히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쪽에 식당 공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말씀을 들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음식은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음식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지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죄의 문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영적인 일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중요시하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를 모두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이튿날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500여의 기적뿐만 아니라 다른 기적들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표적의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고 따랐던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배부른 까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이 뭡니까? 세상적인 음식이에요. 오래 놔두면 다 썩잖아요. 먹고 배설물로 나오고. 영생하도록 이 양식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보다 중요한,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정말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반면에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 기억력이 없냐? 눈은 뭐 헛것을 가지고 다니냐? 속된 말로 눈과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생각하는 머리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몰라도 그들이 분명한 거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것은 말씀이 어렵다고 떠난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불순했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믿어 따라다녔던가, 목적이 불순했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돼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고치면 돼요. 그러므로 말씀이 어렵다고 혹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인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성숙한 자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굶주림이요 목마름, 이러한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영적인 기갈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날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 곧 임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싶어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와요. 귀가 잘 안 들릴 때가 와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적대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일에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예수님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는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그리고 비난입니다. 다른 사람.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건 자신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비난,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꼭 마다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일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람이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무엇이 옳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균형 있게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리아처럼 항상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